안녕하십니까. 네, 성서 못자리 유튜브 시즌 3 시약 성경을 읽어봐요 라는 편을 갖고 저희가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특정한 사항에 직면해 있었던 베드로 공동체 편지였던 베드로 첫째 서간과 둘째 서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시련과 박해에 직면해 있었던 베드로 첫째 서간은 이 시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언급하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자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임을 베드로 서간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가 거짓 교사들의 교설과 또 부도덕한 본보기로 위협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 둘째 서간은 그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분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의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이비 가르침과 또 비복음적 사회의 어떤 가르침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무엇이 중요한지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준 것이 베드로 두 서간들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 문헌인 요한 세 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서간은 사랑과 관련하여서 영성적이거나 또 신학적인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막론하고 특별한 관심을 받았던 서간이 요한 세 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긴 서간이 요한 첫째 서간인데요. 요한 첫째 서간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서간, 둘째와 셋째 서간들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가장 짧은 서간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둘째 서간과 셋째 서간은 개인이 공동체에 보내서 서로 좀 돌려보도록 하는 회람 글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한 서간은 사랑이라는 그리스도교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아주 일관성 있게 전해주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교과서와도 같은 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서간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원 후 2세기에 어떤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은 요한 첫째 서간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용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스미르나의 폴리카르포스라든지 또 히에라폴리스의 어떤 파피아스라든지 또 리옹의 어떤 이레네오라 등등 그 외에도 3세기에 북아프리카 교회의 테르툴리아노라든지 또 치프리아노 또 알렉산드리아의 어떤 교회 클레멘스라고 하는 교부와 또 오리게네스와 또 디오니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사람들도 요한 첫째 서간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한의 첫째 서간이라고 불리는 서간은 어떤 임명의 저자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예언자들과 또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퍼뜨리는 이단들의 위협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보낸 서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둘째 서간은 선택받은 부인이라고 칭하는 어느 공동체에 또 요한 셋째 서간은 바로 가이오스라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서간이 요한 셋째 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서간과 셋째 서간을 보면 저자 자신을 원로로 좀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원로가 누구일까? 과연 사도 요한일까? 요한 서간이니까 사도 요한일까? 우리가 궁금할 수 있겠죠. 이 요한 서간들을 좀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의심이 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사도라고 칭하는 그 대목들이 본문에는 거의 등장되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 셋째 서간 9절을 보면 원로인 요한이 티오트레페스가 이끄는 공동체에 방문을 하겠다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 원로인 요한을 이 티오트레페스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요한 원로가 사도였다면 그 당시에 사도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만약 원로인 요한이 사도였다면 그들의 일행을 거부하는 것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요한 서간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보기보다는 원로단의 일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도 요한의 권위를 빌어서 그 공동체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자 이 편지를 썼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서관의 인물이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서관이 쓰여졌던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이제 그들의 어떤 삶의 자리를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요한의 새 서관이 생겨난 배경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요한 둘째 서관과 셋째 서관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먼저 둘째 서관을 살펴보면 1절에 보면 원로인 내가 선택받은 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인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좀 찾아보면 부인과 자녀라고 하는 용어가 부인은 키리아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또 자녀는 테크니스라는 용어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자녀라는 용어 앞에는 티스라는 정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라는 용어를 보면 부인이라고 칭할 때 정관사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이라고 하는 에클레티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여기에서의 부인은 어떤 개인을 가리키기보다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자애로운 어머니로 또 의인화한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 교회를 어머니로 또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또 부인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지칭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한 둘째 서가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여러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속이는 7절을 잘 보시면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기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지 않은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을 집안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또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 셋째 서간도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디오트레페스에 대한 나쁜 행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서간들의 수신 공동체는 어떤 전통적인 어떤 순수한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자들과 직면해 있었던 사항이 아니었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요한 첫째 서간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 첫째 서간이 언급하는 적대자의 모습을 보면 이 이단자들은 육체를 지닌 역사적인 예수님과 또 신앙의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2장 22절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윤리적인 관점에서 또 보면 윤리적 관점에서 왜곡된 또 그리스도론과 또 구원론을 토대로 스스로를 빛을 받은 자 또는 죄에 물들지 않는 완벽한 자로 자처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기도 한 이들이 아마 이 요한 공동체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특히 미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이단의 부류의 어떤 교사나 또 예언자는 자신이 내적으로 어떤 초월적인 성령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내세워서 자신들만이 권위 있는 인도자라고 지적하면서 역사적인 어떤 역사적 전통을 또 무시하기도 했었던 인물들이 아마 이 요한 공동체에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통, 그런데 여기서 역사적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역사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요한 공동체에 여러 가지 위협하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은 이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가연설주의자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들이 누구일까? 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참된 인간의 몸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은 것은 환상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죽고 부활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던 인물들이 이런 도세티즘, 즉 가연설주의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가연설은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발생돼 극단적인 이단 교리로서 요한복음은 1장 14절을 통해서 그들의 교리를 명확하게 반박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신경에서도 예수님의 어떤 인성에 대해서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라는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신
부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한 첫째 서간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첫째 서간의 서문은 요한 서간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 역할을 합니다. 서간을 시작하는 짤막한 문단에서 저자는 증인이 직접 보고 또 실제로 만져본 생명의 말씀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교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 친교 안에서 두 개의 큰 주제를 언급하는데 그 주제가 바로 빛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첫째 부분은 하나님을 빛으로 계시를 하는데 그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서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빛으로 계시합니다. 또한 빛 속에서 거닐고 또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게 되고 또 동료 인간들과도 친교를 나누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빛 속에 거닐기 위해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신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없애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 첫째 서간에 잘 등장되고 있습니다. 만약 내 안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속이는 이들이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그리스도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임을 저자는 1장 9절에서 또 1장 8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벗어나 빛 속에 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입니다. 저자는 2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머무르고 갈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이어서 덧없이 지나가는 세상과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의 어떤 하수인인 그리스도의 적들이 나타났으니 그들에게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경고까지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적들, 그리스도의 적인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또 아버지와 아드님을 부인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들어온 전통적인 믿음에 충실하라고 또 그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러한 어떤 전통적인 믿음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아드님과 아버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임을 잘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진리의 신천, 곧 의로움의 실천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자, 이제 요한 첫째 서간의 어떤 둘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 첫째 서간의 둘째 부분의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요한 첫째 서간 저자는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카인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여 살인을 저지른 카인과는 달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목숨마저도 내놓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떤 자녀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계명은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분과 일치하려면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요한 첫째 서간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할 길이 열립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물고 또 하나님과 일치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사랑은 징벌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이러한 사랑의 이야기 속에서 저자는 영의 식별을 제시하는 가운데 성령과 악령의 분별하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있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피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서간 5장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믿음과 사랑과 계명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녀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자녀인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음을 저자는 맺은 말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 첫째 서가는 하나님이 빛이시며 사랑이심을 밝힙니다. 이러한 빛과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녀란 하나님을 닮은 법이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분의 자녀인 신앙인들은 바로 세상의 빛이며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사랑 안에서 세상을 비추면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며 세상에 이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을 요한 첫째 서가는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인은 사랑의 등불을 세상에 밝게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요한 둘째 서간을 보겠습니다. 요한 둘째 서간의 어떤 주된 관심사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이성을 띠고 있는 이론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내려오고 우리가 처음부터 지녀온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또한 요한 둘째 서간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새롭게 도입되는 혁신적인 사실도 아닙니다. 전통적인 가르침, 즉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가르침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비의 진리를 가르치지도 않고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를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요한 둘째 서가는 지금까지 공유해온 전통을 누가 상속하고 또 옳게 해석하고 있고 올바른 방식으로 계승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담아놓고 있는 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둘째 서간의 흐름과 방향은 셋째 서간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셋째 서간은 원로인 요한이 가이오스라는 인물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이 서간에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가이오스라는 인물은 이 편지의 수신인이고 데메트리오스는 원로가 파견한 사절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고 또 트레페스는 원로와 경쟁 관계에 있는 지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이오스는 여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사실 여행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로는 가이오스에게 데메트리오스에 대해서 어떤 인물인지 알려주면서 데메트리오스를 비롯해서 자신이 보낸 사절들을 환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가이오스에게 디오트레페스의 어떤 악행을 알려주면서 그에게 영향을 받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즉 그 자신은 우두머리 노릇을 하면서 그리스도교 형제들을 환대해 주지 않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이러한 어떤 디오트레페스의 어떤 악행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라고 권유합니다. 결국 요한 셋째 서가는 가이오스와 디오트레페스라는 두 지도자를 비교해 가면서 진정한 교회 전통을 지키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서간이 바로 요한 셋째 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 서간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요한의 세 편지는 요한계 어떤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전통 신앙을 위협하는 그리스도의 적들에게 이 공동체를 보호하려는데 그 집필의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첫째 서간은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보내주심으로써 드러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서간에서 드러난 전통적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진정한 하느님의 사랑에 드러나는 가르침이며 이를 통해서 속이려는 자들과 또 믿는 이들이 구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돌봐주어야 하는 헌신적인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요한 셋째 서가는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요한서가는 사랑으로 시작되어서 사랑의 근간을 밝히는 가운데 사랑의 실천을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 요한서간을 차근히 좀 읽어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배터리를 완충시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완충된 사랑의 배터리는 우리를 좀 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시각으로 또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삶으로 안내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요한서간을 차근차근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